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함으로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전체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다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걸 항상 듣습니다. 네가 채워라. 그렇게 듣습니다. 또 이제 이랬다고 기도 제목 가운데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세요 쏙 뺄 수도 있겠네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 안에 서야 합니다. 1절에 주 안에 서라고 하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160여 차례나 주 안에라는 말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강한 군사적인 용어인데,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보초는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는 곳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 전쟁은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할 때 주 안에 서라 이렇게 하는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또 어떤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통을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에도 말하는 얘기입니까? 주 안에 서라 이 말입니다. 요동치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는 얘기죠. 그것만이 어려움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하면 바로 주 안입니다. 주 안에 서 있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선 자리는 곧 넘어지는 자리고 또 실패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 서는 이 일을 소홀히 생각하고 살아갈 때 소홀히 여기는 만큼 그 사람은 행복해야 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힘들고 괴롭고 억울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나를 세워놓은 주님의 그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어려움들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려면 나 한 사람이 주 안에 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 한 사람이 구멍 때문에 교회는 세워져 나가고 자라가야 될 때 그 자리 때문에 안 세워지고 못 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사실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하게 성장해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흠이 없을 수가 없고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요, 빌립보 교회는 가만히 보면 여성 지도자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 빌립보 그 마게도나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모계사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성을 엄마의 성을 따라서 짓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여성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을 때 남편이 그 훌륭한 공적비를 세워주는 그런 문화가 있을 정도로 여성의 활동상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뜻 이 갈등을 야기하는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 교회도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두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오디아나 순두개는 여성들인데 이 여성들이 유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두 사람은 지금 나뉘어 있고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요 공동체 안의 갈등을 조장하는 주 원인은 자기 주장 때문입니다. 심한 자기 주장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다른 사람이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그 주장 서로가 상대방의 주장을 꺾고 자기 주장을 그 공동체에 옷 입히겠다는 이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갈등이 주로 일어나거든요. 그 사실 지나친 이 주장의 배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자기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신뢰가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 다 싸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두고 자기 주장을 펼치느라고 결국에는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싸우고 갈등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를 믿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자기 신념이나 자기의 생각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양보하면 자기가 바보 되는 줄 알고 양보하면 자기가 도태되는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믿는 그 내용을 밑에 두고 있는 겁니다. 아닌 것 같아도요. 냉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자기 주장을 세게 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를 믿어서 그래요. 그 부분 때문은, 그 부분만큼은. 그래서 이 양보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것 때문에 교제가 깨어지고 상처를 공동체가 입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하나님에게 엄청나게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방식이 옳고 내 경험이 옳다는 이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열변을 토하는데도 실제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열매가,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열매가 나오냐면 분쟁과 나눔과 다툼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들어오죠. 그리고 4장에 가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자, 한 몸에서 난 형제를 죽이는 이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 강했던 가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가던 이 가인이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가지고 죄도 없는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찾아왔는데도 두렵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하는데도 멀리 떠나서 이제 유리 방황하는 인생을 살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애록성을 짓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리고 아이들을 이기는 자로 가르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로 이제
자라나게 되죠. 다 가인의 자식들이 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면 요디아와 순두계에게 바울이 이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은 지금 둘이서 같은 마음을 안 품고 서로 엉글엉글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을 한 바울의 입장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몹시 침통하고 안타깝고 근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요 아버지 어머니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엄마 앞에서 싸우고 다툴 때 그 부모가 불안합니다. 특히 자식 집에 오랜만에 갔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대각대각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 아버지가 네 갈게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집에 안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매일 계십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오셔서 받아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막 엉글엉글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데를 가보니까 막 반쯤 나눠가지고 1시간 전에는 A팀이 예배를 드리고 1시간 전에는 B팀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좌석수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싸우는 너희들 때문에 내 생각하고 다른 너희들 때문에 같이 못 드리겠다 예배를. 그래서 시간 바꿔가지고 그까지 이제 합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 시간에 드릴게, 너희는 뒤 시간에 드리라.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 와서 보고 어떻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보통 우리 자그마한 일에도 싸우기를 잘하는 우리 같아도 싸우는 모습을 보면 힘들 텐데 싸움을 절대로 하는 걸 싫어하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괴롭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빌립보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2장 5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한 사람은 예수님의 한 지체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 해도 온전히 한 몸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함께 모여서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한 몸을 이뤘다. 우리는 뭐 찬양할 때는 우리 뭐 한 몸을 이뤘다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실제로 온전히 한 몸을 이루지 않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종종 우리는 주장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려면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 하기 전에 교회에 모인 사람들끼리 구성원들끼리 한 마음을 이루는 이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그런 활동 전혀 안 합니다. 거의 메시지를 듣고 머리에 채우는 것, 이해하는 것으로서 끝을 내요. 몸으로 실제로 부딪히면서 활동을 해야만 한 몸이 깨어졌을 때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하는 깨닫고 또 한 몸이 붙었을 때는 얼마나 힘이 세지는지 이런 거를 깨달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움직일 텐데 주로 듣고 마니까 한 몸이 돼야 된다까지는 알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그런 쪽으로 일을 하자 그러면 그냥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청소하는 것만 예를 들어보세요. 교회 청소 자주 해야 됩니다. 교회 청소, 대청소를 자주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년에 4번밖에 안 해요. 죄송합니다. 2번밖에 안 해요. 부활절 맞이 대청소, 그 다음에 또 언제죠? 추수감사절 앞두고 대청소, 그 주일 맞이 대청소는 안 할까요? 뭐 여러 가지로 하려고 자꾸만 애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하나 되도록 역사하시고요. 마귀는 언제나 공동체를 나누려고 주장합니다. 조장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동체를 당신의 피조물들을 하나로 되게 하려고 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날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마지막 날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되는데 내가 이바지 안 하고 산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다 영원한 멸망에 가죠. 그렇게 되도록 이바지 하느라고 힘들고 고생하고 견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 안에 서서 갔던 사람은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맞잖아. 그 당시 그렇게 한 것이 맞잖아.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겠죠.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유니폼을 딱 똑같은 것을 맞춰 입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하나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나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주 애를 써서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예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가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고 또 지체가 될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피곤하지만 나를 희생해서 저분의 짐을 져줄 수가 있고 뭐 이러는 거죠.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이죠. 생각이 같다고 옆에 사람 짐 져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한 번입니다. 한 번. 기분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느낌 때문에 체면 때문에는 한 번 할 수 있어요. 한 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평생 못해요. 평생 내내 잘하려면 바로 예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없는 공동체여야 합니까? 아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각자 자신을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됐는데 왜 교회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뭡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귀한 말씀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함께 멍에를 쥐고 도와야 평안하고 든든하게 교회가 서갑니다. 3절에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멍에를 바울과 함께 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라고 하죠. 여기 멍에라는 말은요. 뭐 시골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소를 가지고 밭을 갈 때 소에게 멍에를 씌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대지주들은 농사 지을 때 소 2마리에다가 함께 멍에를 메워가지고 이렇게 매게 합니다. 저 북반구에 가면 개들이 썰매를 끄는데요. 가난한 집의 개들은 2-3마리가 이렇게 썰매를 끌지만 부잣집의 개들은요, 뭐 10마리, 뭐 15마리, 심하면 20마리가 그 썰매 하나를 끌어요. 이게 이제 같은 멍에, 한 멍에를 맸다는 얘기인데, 혼자 가면 뭐 빨리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럿이가 가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왜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여럿이서 신앙생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험난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안 보이고 멀기 때문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걸음이 멀기 때문에요. 혼자 가다가는 다 자빠집니다. 그게 철로역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온전히 가려면 여럿이가 함께 멍에를 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멍에를 메고 같이 멍에를 메면 일이 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달라서 그래요. 부부도 안 맞아가지고 못 살겠다. 그런 거예요.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 심하면요, 요새 부부 사이를 로또 사이라고 한다더라고요. 로또가 얼마나 큰 행제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안 맞습니까? 평생을 로또를 사도 못 맞추는 게 로또잖아요.
그만큼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동력자라는 말은 바로 함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안 맞는 그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다른 그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 함께 다른 생각이 다른 사람, 삶의 자리가 다른 사람, 덩치가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멍에를 매니 얼마나 이게 힘들고 삐걱삐걱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으로서 안 되고 오직 예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해병대 출신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훈련 중에 제일 힘든 게 8명인가가 한조가 되어서 고무보트를 이고 행군하는 게 있대요. 그거 너무 힘들답니다.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먼저 낙오하는 사람이 생긴대요. 막 요령을 부리고 이러면 그 8명이 다 무너져 버린대요. 그래서 끝까지 도착할 때까지 절대 낙오하는 자가 없도록 옆에서 막 기운을 북돋주고 고함을 지르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구멍이 나면 그 공동체도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구멍이 나면 그 사람 없이 가정이 세워지냐고요? 가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공동체가 크든 적든 간에 또 내 공동체에 속한 누군가가 나를 엄청나게 힘들고 괴롭히고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어차피 메어진 멍에를 주님이 풀어내지 않는 한은 이 멍에를 내가 벗겨낼 수 없다. 이러한 의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픈 순간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것으로 겸손히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용서하고 다른 지체들의 문제라고 해서 비켜서지 않고 내 문제인 것처럼 짐을 지고 갈 때 그때에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내 상대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와 다름이 불협화음을 만들어내서 깨어지는 것이 세상 방식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방식은 이 차이와 다름을 획일적이고 단일한 모임들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일들, 사건들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 똑같으면 저기 북한 가면 멋지게 볼 수 있어요. 굳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돈 많이 모아가지고 한 2번 북한 다녀오면 돼요. 그런데 5만 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획일적인 것이 보여줄 수 없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우리 새벽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성경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알고 우리가 많이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과 다르다고 또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다고 착하지 못한 사람들과 얼마나 또 차이를 많이 느끼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서 오만 상을 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가지 못하고 오늘도 비틀거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나를 그래도 바르게 세워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억울하여도 다시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됨을 지키고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의 괴로움을 내어놓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가 힘써 지켜서 아버지의 기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